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마을로 이사 가신 후에도 갈릴리 여러 회당과 각처에서 가르치시며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첫 번째 중요한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랍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 느낌을 실증할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 회당에서 아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4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이때 주님은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는 간단한 꾸짖으심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이 소식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도 단순해 보이는 이 사건은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란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실제로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의 무지와 목매,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탄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사탄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돌이나 나무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든지, 토종비결이나 이상한 징크스에 매여 자유롭지 못하다든지, 무엇보다 늘 곁에서 동행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현실을 성경 에베소 2장 2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쫓는 삶이라고 지칭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공중 권세란 말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를 키우는 얘가 아마 적합할 것입니다. 커다란 유리 어항을 산 후 그 안에 넣을 자갈과 수초, 공기 발생기 등등 물고기가 지낼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물을 채워 드디어 물고기가 뛰놀게 됩니다. 이때 모든 것을 제공할 뿐더러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먹이와 물을 갈아준 일을 누가 합니까? 사람입니다. 이를 물고기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저 위에 뚫린 하늘 공간을 통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중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사람은 그저 사탄이 제공하는 모든 죄와 악을 먹고 마시며 사는 죄의 노예로서 언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지 모르는 저주와 사망의 삶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죄인, 곧 자신의 노예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저 아래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저 다 죽이고만 싶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탄에게 몰살당하지 않는 이유는 이곳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장차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이 나라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던지 없던지에 관계없이 지금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반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사실을 믿는 든든한 믿음의 기반 위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왔을 때, 이 교회에 왔을 때, 또는 일상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는 어쩔 수 없는 일. 귀신의 세력에 붙잡혀 미친 사람의 문제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이다 라면서 관망 속에서 그저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후에 거라사 지방에 군대를 이룰 정도로 무서운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그 앞으로 지나가지도 못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무지와 목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있는 그대로 노출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무능하고 제한적인 신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더 이상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나와라 라고 꾸짖으십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이네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아갔더라. 아멘. 이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탄의 세력은 매우 강력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그 사탄의 세력을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때문에 그저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러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온 천하의 창조주이자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강력한 세력도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다. 따라서 내가 명하노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아무리 강력한 사탄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때문에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역시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공중 권세 잡은 강력한 사탄과 그 졸개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러나 사실상 헛똑똑한 미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이 첨단 문명의 시대에 아직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이나 귀신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느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실제로 3년 전 우리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배웠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강대상, 마이크, 성경, 의자, 기둥, 벽 등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물을 구성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쪼갤 수 없다는 원자 안에도 양성자, 중성자, 전자뿐 아니라 작은 소립자들인 쿼크와 렙톤, 힉스 보슨 같은 입자들이 있었으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입자들이
보이지도 않는 양자 파동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일상생활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공기 같은 기체가 있기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양자 파동이라는 아무런 형태가 없는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에서 갑자기 구슬 같은 입자들이 튀어나와 그 입자들로 인해 지금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과연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기반하여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더 쉬운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이 된 것은 과연 밥과 반찬이 있어서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정성과 배려, 그리고 인내 때문일까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근원일까요? 아무리 밥과 반찬과 우유가 있어도 소중하게 돌보는 부모가 없다면 그 신생아는 더 이상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쓰레기통에서 발견될 뿐입니다. 실제로 태어난 아이를 조용히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30개월이 훨씬 넘는 태아를 유산시켰는데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자 당황한 병원에서 조용히 그 아이를 화장시켰다는 끔찍한 소식을 인터넷 뉴스들을 통해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살게 되는 근원이 무엇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밥과 반찬, 우유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사랑과 희생, 정성과 배려, 그리고 인내의 보살핌입니까? 그런데 이런 부모의 사랑과 희생, 정성과 배려, 그리고 인내가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없는 것일까요?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게 믿을 수 없다, 믿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식해도 정말 무식한 사람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권위보다 더 큰 권위, 아니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본질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은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또 활동한다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서 10장은 인류 역사의 배후인 영적인 영역에서 싸우고 있는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곧 사탄의 세력들 간의 전쟁에 대해서 얼핏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한 명의 천사가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지상에 다니엘에게 보내집니다. 그러자 사탄의 진영에서 그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악한 천사가 끼어들어 그를 가로막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그를 도와 천사를 방해하는 악한 천사의 방해를 뚫고 길을 열어줌으로써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들려주게 됩니다. 영적 전쟁의 실제 장면들을 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 역사의 배후에는 선한 영과 악한 영들의 전투가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영적인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단순히 세속적 복을 구하는 차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복을 구하고 유지하고 또 전파하기 위한 권세와 능력을 갖기 위해 늘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때 기억할 것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러한 복과 영생과 권능을 가장 싫어하면서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감춥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마음껏 활기를 치면서 돌아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적한 산골에 위치한 대저택의 사람들이 모두 다 열흘 동안 유럽 여행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도둑이 밤에 남몰래 들어왔습니다. 그 도둑이 들킬까봐 마음 졸이는 일이 있을까요? 열흘 동안 아무런 걱정 없이 그 저택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심지어 수영장에서 물놀이까지 하며 즐기다가 마지막 날 모든 좋은 것을 다 훔친 후 안전하게 집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사탄에 대한 경계 없이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면 사탄은 우리 인생 내내 내 삶의 보좌에 앉아 아주 편안하게 주인 노릇하며 그러다가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지배와 충동은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처럼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몸을 해치는 달콤한 과자처럼 내 정욕들을 부추기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취하면 바람직한 것들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 영혼을 조용히 그리고 철저히 파괴 현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개인의 마음속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 발생하는 미움과 분노, 욕설과 비방, 결코 풀리지 않는 끝없는 원한과 자기 고집, 갈등과 분열을 통한 분쟁과 소동 같은 것들입니다. 아니,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마음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되는 감정들 아닙니까?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화가 나 그를 응징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에게만 있는 당연함입니다. 혹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런 모습이 쉽게 나온다면 그것은 죄인의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단순히 성화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성화로의 갈망이 없는 상태, 그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사실상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참 신자는 거듭났기에 다시 태어났기에 옛 본성인 이런 정욕과 죄악의 충동을 더 이상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새 본성인 성령의 열매들을 추구하며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을 훨씬 더 많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면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확인해 보겠는데 옛 본성,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여전한 죄인들에게서 분명히 보여지는 모습들과 확실하게 대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다시 25절, 26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이렇게 살게 만듭니다. 24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으로 행할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아멘. 둘째, 최후 승리는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이 2m 45cm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 키를 아주 낮게 잡아 1m 50이라고 할 때 2배가 3m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 키보다 2배 이상 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벼룩은 자기 몸의 몇십 배를 뛰어오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키가 170cm인 사람이 15층 이상의 빌딩을 한 번에 뛰어오르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런 벼룩이 뛰어오를 때 우리는 우와 대단하다 라면서 감탄 속에 관람합니까? 벼룩이 뛰어오르거나 저 멀리 도망갈 때 보통 30cm 정도 안팎으로 날아다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아니 저 더러운 벼룩이 하면서 파리채로 가볍게 툭 하고 때려잡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와 똑같습니다.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뒤흔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 그 횡포에 옴짝달싹 못하면서 그저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그런 강력한 사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겨우 몇 센티미터 폴쩍 뛰는 벼룩에 불과합니다. 다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그냥 편하게 훑고 지나갔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얼마나 셌던지 보통의 밧줄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쇠사슬과 쇠고랑을 채워서 묶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쇠사슬과 쇠고랑을 머리카락 자르듯이 툭 끊고는 귀신에게 내몰려서 광야에 나가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은 보통 귀신이 아닌 군대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군대란 용어의 레기온은 로마 군대를 말하는데 6,000명 단위의 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6,000명이나 되는 귀신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포크레인이나 와서 보여줄 수 있는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는 괴력을 선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안 보인다고 무시하는 사탄의 힘과 능력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사탄의 세력들이 벌벌벌 떠는 사건이 곧 발생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000명이나 되는 군대 귀신들을 상대하면서 벨트를 동여매지 않으셨습니다. 우통을 벗어 제끼면서 힘쓸 준비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힘쓰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 소매조차 걷어올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말씀으로 간단하게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순식간에 귀신들은 떠나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그 강력하다는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는 뛰어봤자 벼룩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과연 세상 사람들처럼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탄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실까요? 사탄이 나를 낚아채려고 할 때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허락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 그대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고 또한 장차 다가올 마지막 최후 심판도 최후의 승리를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사탄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뛰어봤자 벼룩일 뿐이요, 이 사실은 그분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후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의 충동과 자기 욕심에 빠져 헤매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또 절대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존재, 곧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속에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전에 사탄이 들어와 휘젓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끄러웠을까요? 귀신이 들리면 자기 인격이 사라집니다. 사탄과 졸개들인 귀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곧 온전한 인격을 훼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든지 아니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든지에 관계없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온갖 의심과 분노, 낙심과 좌절, 미움과 적개심이 늘 활개를 칩니다. 가끔씩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올 때면 그런 자신의 모습에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지만 그때뿐 자신 안에 있는 귀신의 세력을 이기지 못해 또다시 비인격적이고 비정상적인 비참한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교해 본다면 거듭난 사람,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이 있는 사람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됩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서 전술한 바와 같은 죄악된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선한 영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서 과연 미움과 분노, 다툼과 우물, 적개심과 분쟁이 샘솟는 우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활개칠 수 있을까요? 아름답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이 있는 사람에게 과연 그처럼 비정상적인 인격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아름다운 인격,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당한 채 날마다 귀신 시킨 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늘 낭독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처럼 그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말 그대로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간간히 정신이 돌아올 때면 이런 자신의 모습이 싫어 죽고 싶었지만 죽는 것도 마음대로 허락되지 않아 평생을 그렇게 온전한 인격을 상실한 채 살아야만 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돈도 명예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회복. 귀신에게서 노임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아름답고 깨끗한 인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렇기에 주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가 회당에 들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회당으로 찾아가 그를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 부드러운 사랑의 시선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왔잖니. 이제 회복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무 염려 말거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린 그 귀신들을 향해 분노 속에서 꾸짖으시면서 이처럼 엄격하게 명령하십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나와라. 더 이상 그의 속을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당장 나와라. 순간 귀신이 쫓겨나면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몸이 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친히 품에 안으사 받아 눕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완전한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3절에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 귀신 들렸던 존재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귀신 들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는 온전한 인격이 상실되어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매우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치료와 회복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치료와 회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곧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마음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소망을 분명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귀신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확실한 해결의 길을 찾으십시오. 더 이상 강력한 귀신의 충동과 유혹에 놀아나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고 그 사탄의 세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한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께 내 모든 불신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래서 나를 얽매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의 쇠사슬과 쇠고랑을 벗어나십시오. 진리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십시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살과 피를 아낌없이 바치신 자비와 긍휼, 완전한 사랑과 희생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내 곁에서 늘 동행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짧은 동영상 한 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람보르기니 엑셀을 밟을 때마다 눈물을 쏟아내는 남성. 이를 본 사람들은 비싼 차를 샀다는 감격에 빠져서일까, 기름이 아까워서일까 다양한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눈물 흘린 건 조수석에 탄 남자 때문이었죠. Te rog să nu te sperii de mine. Eu m-am bucurat ca și un copil. Eu așa mă manifest. Și foarte tare, râd foarte mult pentru că mă bucură. Așa e felul meu de a fi. 미쿨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지만 차를 무척 좋아했는데요. 그리고 어느 날 앤디란 유튜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람보르기니를 타고 브이로그를 찍는 게 나의 평생 꿈. 그러자 앤디는 미쿨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었죠. Băi, e bun! Mamă, cât de fericit sunt, de jur că am vrut să spun. Ok? 람보르기니 엑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제한적이고도 단순한 부와 행복이 아닌 무한하고도 영원한 부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단순한 차의 외관과 성능을 체험케 하는 재능 기부가 아닌 당신의 살과 피라는 당신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강력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신 훨씬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완전한 행복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이제 말씀 마쳤습니다. 고백의 찬양하고 갑시다. 찬송가 85장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우리도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85장 펼치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저는 참 사람 목소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악을 위해서 많은 악기를 만드셨지만 사람 목소리보다 더 좋은 그런 악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를 통해서 찬양할 때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소망 또 고백 이렇게 훨씬 더 간절하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1절만 다시 부를 텐데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음성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악기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되게 하는 자에게 참되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을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자비와 긍휼, 은혜와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모든
능력의 근원이 무엇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신 우리 주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강력히 임하사 우리도 그 모든 사탄의 충동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기